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신 주현우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지금 새학년 또는 새학교를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대, 누군가에겐 떨림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밝은 인사와 웃음으로 가득하던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매주 홀로 예배 준비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듣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마음에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 있는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활짝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값진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득을 주님께 드립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방에 저희가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10대로 추정이 됐었어요. 실제로 보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 텔레그램 방에 모여서는 성범죄의 그 공범자들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성폭력 다 누리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통해 보았겠지만 처음 이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둘 밝혀진 가해자들을 보면요. 결코 저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잘못된 성윤리의식을 가졌다라든지 본래 생김새나 말투, 행동부터가 음흉했다라든지 애초부터 이런 일을 벌일 만한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저학력자이든지 고학력자이든지 일반인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알아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범죄자이든지 아니든지 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특정한 범주 없이요, 모든 부류에서 가해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버닝썬이든 엠번방이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깊게 알아갈수록 경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가해자였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가해자들이 이 일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층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조건과 상황만 갖춰진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가해자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의 주동자로든지 소비자로서 말이죠. 이 가해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바로 성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기고 돈을 벌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계명 중 제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윤리의식이 굉장히 심각한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의 바른 가치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간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면 간사할 간에 음란할 음을 씁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바르지 않은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뜻에는요, 지나치게 탐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간음이란 단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은 간음을 부정한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국립국어원은 이 부정한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 외 남녀가 갖는 모든 성관계라고요. 그러니까 간음이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지나친 욕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십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탐욕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간음이 사전적 정의대로 부부가 아닌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말한다면 엠번방처럼 디지털 상에서 성을 착취하고 또 이것을 그저 영상으로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간음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실제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예수님은 그 자체로도 간음한 것이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지털 상에서 영상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간음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중 누구도 이 간음에 대해 자유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설령 성희롱적 발언을 장난삼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상상하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분명한 간음이기 때문이죠.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음을 악한 죄로 보신다는 걸 텐데요. 대체 왜 하나님은 간음을 이토록 악한 죄로 여기셨을까요? 자, 함께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녀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 남녀가 한 몸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 자체는요, 결코 우리가 악의 근원으로 여겨서 멀리하거나 죄악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처럼 부부 사이에서 맺는 관계는 우리가 기쁘게 누려야 할 일일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모든 것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에 관한 인식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부부 사이 외에도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한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현대 성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나 어긋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날의 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어긋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녀의 성관계가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날의 즐거움을 누리는 수단으로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러니까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성을 쾌락으로 삼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벌거벗음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게요, 상대방에게 나의 취약점마저 다 드러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드러낼 만큼 상대방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아님에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은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당장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때의 기억이요, 기쁨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결코 진솔하게 말할 수 없는 수치요. 나아가 결혼 전 계속해서 남녀 사이에서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은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과 사랑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내 모든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줬을지라도 결혼한 사이가 아닌 이상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여 둘 사이를 책임지고 지켜나갈 의무가 누구에게도 없거든요. 그러니 함께 쾌락은 즐길지언정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디고 그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이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성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로 주셨던 축복과 기쁨을 누릴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성을 쾌락 삼았을 때의 결과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완전한 하나의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보다 보면 되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설교 본문으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의 어떤 한 부분도 임의로 떼어낼 수 없죠. 구분을 지어 명칭을 부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손가락, 귀, 눈 이렇게 구분지어 명칭을 부를 수는 있어도 결국 이 각 부분들이 뭉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대로 눈을 빼거나 손을 떼거나 귀를 떼거나 손을 뗄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요. 각각 떨어진 존재였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약속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살게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관계가 결혼한 부부 사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부부 또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은 채 순간의 쾌락을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일삼은 결과 부부 사이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책임있게 서로의 관계를 지켜가지 못한 채 깨어지는 것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함께 자료를 살펴볼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 불륜, 그러니까 결혼했음에도 다른 이와 불건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라고 말합니다. 설문조사의 한계를 생각해 본다면요, 분명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의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불륜 소재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런 깨어진 우리 사이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흐려지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장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몸이 쾌락을 쫓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될 거예요. 함께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욕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품은 생각 또한 간음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같이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하게 금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분명 간음하지 않는 일, 이것이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키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과 거룩한 마음으로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연예인이요, 간음해오던 이전 생활에 대해 모두에게 오픈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간음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계속해서 쾌락을 위한 유혹과 싸워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욕망을 따라 한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진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얻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강균성 씨는 간음하지 않는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의지와 다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른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며 싸워 가십시오 라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 간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강균성 씨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해질 수 있었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잠깐이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당장의 쾌락을 맛볼 수 있다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보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애초에 부부관계 외에도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 마음을 틈탈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까지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아직은 어린 학생들도 있고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성적 유혹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 우리 중에는 성을 장난과 놀이 삼으며 간음해왔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부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마주할 사회에서 성에 대한 바른 가치를 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순간마저 유혹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에서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난이라며 놀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간음해왔던 학생들에게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 이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깨어지고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그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혐오가 마음의 상처로 더 이상 덧나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주저앉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우리 죄와 욕망이 결국 우리 몸과 마음, 삶을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게 함을 봅니다. 세상은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며 유혹하지만 결국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목적과 뜻대로 살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